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사용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 말 전해볼까요? 뜬금없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뭘요? 뭐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말뿐만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영어권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 가장 많이 쓰는 말, 땡큐입니다. 예, 거절할 때도 노 땡큐잖아요. 예, 항상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질 것이고 어떤 오해나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며 뭐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뭐 유명 명사들의 강연을 가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반발심도 있어요. 야, 내가 도무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뭘 감사하라는 거냐? 당신이야 저렇게 TV에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성을 얻었으니 감사할 게 넘칠지 모르지만 지지리공상으로 사는 나에게 도무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라면 네, 딱딱하게 인간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감사할 게 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 어려운데 조금 이제 좀 공부를 해 보고 있는데요, 나름의. 거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예, 들려주더라고요. 자, 인간은 뇌의 기능 면에서 보면 다른 포유동물과 비교할 때 최소 1년 정도는 일찍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포유동물과 비교해서.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인제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자주 보는데 송아지라고 그러죠. 태어나면 쪼끔 있다가 다리를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요.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걷거나 뛰기 시작합니다. 당일에. 예.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예. 인간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돌이 지나야 겨우 일어설 수 있고 뭐 걸을 수 있다는 또는 좀 더딘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한 이유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예, 커다란 뇌가 커졌는데 그 큰 뇌를 가진 채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인제 구조상. 그래서 뇌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예, 출산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전체 신경망의 6분의 5, 뭐 계산해 보니까 80% 83%쯤 그렇게 되는데 뭐 상당 부분이죠. 그게 출생 이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채로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침팬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얘기하죠. 침팬지의 경우는 비교했을 때 예, 침팬지는 뇌 크기가 2배 정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와 다 뇌가 컸을 때 2배인데 인간은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태어나서 적어도 한두 해 동안에는 절대로요. 네, 절대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물은 어지저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게 무엇이 되었건 예, 이제 정글북이라는 예, 영화도 잠깐 봤는데 거기 뭐 동물들이 키워주잖아요. 누군가가 24시간 중요한 게 24시간입니다. 세심하게 보살펴 줘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비롯한 누군가 부모님뿐만 아니죠.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있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희생적인 보살핌과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살아남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나서 앞가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덕분에 살아남았고 지금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남김의 여유와 나눔의 미덕이 있는 이 삶, 올해의 어떤 가치로 정해놓은 이 말씀, 이 주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존하게 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그 과정들을 볼 때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남겨 돌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철학적인 토대, 좀 딱딱하게 말씀해 보자면 저는 그 토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다는 것은 타인의 도움과 배려와 나눔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컨대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타인의 베풀음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남겨야 하고요. 상생을 위해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남겨줬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서 어머님의 방치 속에 살았습니다. 젖을 먹이지 않았고 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너무 순해서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러니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만 하신 거죠. 저녁에 이제 얘를 먹이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밥을 주면 고봉밥을 먹었대요. 젖먹이 아이가. 과장이 아닙니다. 솔방울 술탄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따금씩 지금도 늘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나눠주셨잖아요. 기억해 주셔서 그나마 젖을 물려서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존을 위한 그 남김, 상생을 위한 그 나눔, 그것이 있어야만이 나도 살고 또 여러분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딱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전체로 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포기하려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쓰게 됐고 이것의 첫 독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고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서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제시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이 들어갈 텐데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미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로 보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죄를 올려드리고 인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보자, 매개자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걸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세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감과 변함없는 충성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흔들렸어요. 믿음에서 자꾸 흔들렸어요. 회의감이 젖어들었습니다. 냉소적이 됐어요.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중심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충성심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소망을 굳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용이 있다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분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 나오죠. 예, 그리고 소망이 나옵니다. 자, 셋째 권면은 뭐냐면 서로 보살피자라는 것입니다.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린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그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가장 가까운 날인 거예요. 우리에겐 더하죠. 더 가까워진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함이에요. 자, 당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모임에서 이탈을 했어요.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모이면 자꾸 해코지를 당하니까요. 교회 나오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금방 오시겠다고 했는데 승천하실 때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 6개월쯤 오실까? 1년 뒤쯤 오실까? 그들은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는데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지치는 거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분주하게 되니까 자꾸 이탈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들의 소망은 꺾였고 그들의 사랑은 메말랐어요. 각박해져 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함께 소망을 굳게 잡고 함께 사랑으로 서로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살아야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 돌아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 남겨 돌아가게 하라는 명령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묵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사람을 지나쳐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사람이 없는 신앙은 위선이에요. 어떤 목사든 어떤 교회든 어떤 그리스도인든 사람을 함부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사람을 도구로 쓰고 사람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목사나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위선자입니다. 100% 위선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삶이 위기에 처하고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살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을 나눠주셨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나눔의 본질이에요. 나눔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하나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남겨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김의 의와 이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다 하는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리 나눔입니다. 자리 나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남겨 돌아가게 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빈 자리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빈자리를 만들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다양한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 고민과 고뇌 없이 사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정말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될까? 그런 고뇌와 고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고 어느 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게 되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 눈 감고 살면, 조금만 비겁해지면, 조금만 비굴해지면, 조금만 이기적이 되면 충분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고민, 고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고 우리는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 지금도 이제 몇몇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많기보다는 자리가 풍성해지면 더 힘이 나고요, 더 마음에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든가,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24년은 가능하면 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여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누르실 수 있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나눔이고요,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리를 나누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재능 나눔입니다. 재능 나눔. 우리는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자, 남들과 비교해서 잘할 수 있는 재능만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해요. 여기서 재능이라고 말을 했지만 좀 더 포커스는 어디냐면 은사에 있어요. 은사.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거, 예컨대 어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능 이거 말고 여러분이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은사거든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나눔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너무 힘에 부치게 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루 반짝하고 그 다음에 다 번아웃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감사가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는 거고요. 살아왔다면 남들에게 수많은 민폐 속에 살아와 있겠죠. 그러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겐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담아두거나 묵혀두거나 썩혀두지 마시고 어떠한 모양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소유 나눔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가장 쉬운 나눔이에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사실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나눔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질이라고 하는 좀 더 축소된 의미가 아니라 소유라고 좀 더 넓게 말씀드린 것은 비단 어떤 돈, 예컨대 물질, 현금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가진 소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유무용의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눔기도 물론 조심하긴 해야겠더라고요. 당근 나눔하실 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퉁이 남기기라고 하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 조금 우리의 것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나눔입니다. 이것은 생명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좁게는요,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헌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빈혈이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피가 모자라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넓게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기증서약. 지금 당장 콩밥 때려 술장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후에 이런 일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크게는 지금의 이 기후 위기들. 올 겨울만 해도 정말 날씨가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미친 날씨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다음 세대쯤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상관없겠지 했는데 지금 당대의 기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넓게 보자면 이러한 생태계 보호운동,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생명 나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이 나눔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생명 나눔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분은 자신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김의 여유와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박국 말씀 때 제가 나눴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현실이 답답할수록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삶을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길벗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김의 여유,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삶, 거창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2024년 오늘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요 지체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일부를 또한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한 너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올 한 해를 채워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